아마 인터넷을 사용 못하는 사람도 한 절반 좀 될 거니까요. 필요하다면 이제 간이라도 우리 교회 안에 성전 건축 상담실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매주 항상 이렇게 교인들 가서 물어보고 대화하고 참여하고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위치가 자연을 잘 활용해서 만들면 제가 보기로는 부산뿐만 아니고 한국에서도 제일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장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을 놓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직자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하니까요. 세 가지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을 영적인 지도자로. 성경에 쭉 보면요. 그 예수님 이전 이후에 뭐가 차이 나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강의하실 때 들어보면은 앞에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자 뭘 하셨는가 하니까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밖에 죽어가는 사람 보고 탄식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전혀 탄식이 없었습니다. 왜냐? 눈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현장으로 내보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임마누엘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중직자를 많이 세우느냐? 교회 안을 본 게 아닙니다. 밖을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거기에 영적 지도자로 세웁니다. 이 축복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영적 지도자뿐만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사령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일을 위해서 우리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본부가 우리 교회입니다.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바탕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준비를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밖에는 이미 이런 병든 자들이 꽉 찼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성전 미문에 앉은 겁니다. 지금 바깥에는 우상 숭배하고 귀신 들리고 실제 병든 자 가득 찼습니다. 바울을 세우자마자 바울이 나가보니까 무속인 한 명이 온 동네를 어지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마게도냐로 가라고 해서 갔더니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점수라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난 겁니다. 제일 3차 여행을 마친 끝에는 로마로 가기 전에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에 보니까 우상숭배, 질병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들을 살려줄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이거는 하라가 아니고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령관으로 부르셨는데 사도행전 14절에 여기에 대표적으로 모인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14절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중직자를 세웠더니 모든 지역에 말씀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2절에 보니까 총독이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마게도냐 가자마자 만난 인물이 중직자 루디아였습니다. 제일 큰 복음운동이 일어난 곳 중에 하나인 데살로니가에 중직자 야손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에 보니까 벌써 고린도에 중요한 요원을 하나님이 중직자를 세웠었는데
그 중지자가 바로 브리스가 부부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완벽한 준비를 하시는 가운데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사이에도 보니까 많은 제자들 하나님이 따로 준비하신 겁니다. 이들을 움직이는 사령관이에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영적 전쟁할 수 있는 본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였습니다. 힘없어 보이지만 아닙니다. 가난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일을 한 교회였습니다. 조금 처음에 약한 사람이 모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겁없이 유대인들이 핍박했는데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최고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조금 가난한 사람인 줄 알고 조금 무시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미안하지만 이 사람들이 로마 정복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본부 바탕이 되어줘야 돼요. 안디옥 교회가. 이게 든든한 선교 바탕이 된 겁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 하나 생기니까 전 세계 복음만이 난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로 끝난 게 아니죠. 로마 성경에서 21절에 영세전에 준비된 축복, 영원히 있을 축복이 예비된 겁니다. 이런 큰 본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교회,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 지역을 살려서 교회가 튼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다민족들이 구상을 하실 때 편안하게 와서 우리 교회다 하고 있을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지금 다민족 오면 손님으로 특별히 모셔야 되잖아요. 그 말은 아직 그 사람들이 이 마음껏 편하게 있을 터전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외부의 사람 오면 손님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요. 우리 교회만 앞으로 왔을 때 내 집에 온 것처럼요. 편하게 이런 식으로 많은 다민족들이 모여들 수 있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요. 렘넌트들이 와서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복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신앙 발자취를 남겨놓고요. 그 후대들이 보고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렇게 신앙생활했구나.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혹시 여러분이 살던 집은 없어질 수 있어도요.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우리 후대를 보고는 여러분 언젠가는 한번 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남겨놓을 것은 복음의 발자취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걸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응답을 누린다 생각하면 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 후대에게 남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리 많은 응답을 하실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한 30년 기도가 쌓였어요. 한 30년 동안 벌써 우리는 여기서 성전 준비를 하려고 오자마자 원래 이게 헌 건물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때부터 우리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30년의 기도가 아마 많은 열매로 나오게 될 겁니다. 기억하시고요. 조금 지금 현재 우리 솔로몬을 비롯해서 몸에 이 병이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명들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암이 걸렸다 할 때 대부분 10년 전에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병 걸리니까 드러나서 이제 의사 도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가 말하기를 병 걸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는 10년 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요. 드러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조용한 시간을 5분 이상은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24시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루에 5분도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인간의 길을 거부한 겁니다. 그거는. 그렇잖아요. 당연히 병들어야 돼요. 그거는. 이렇게 깊은
기도 시간을 가지세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것도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편안한 축복을. 여러분 영적인 힘이 쌓이면 못 말리는 겁니다. 왜 응답이 오는지도 모르고요. 영적인 힘이 쌓이면 다른 사람 여러분 볼 때도 이해를 못해요. 뭐지 이렇게 됩니다. 그게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악령이든 성령이든 영적 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쉽게 분석 못하죠.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세포가 살아 움직이는 데는 필요한 게 산소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적기 때문에 병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깊은 호흡을. 호흡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고집하는 사람들은 호흡 모르는 사람이죠. 왜 여러 종류가 있냐? 숨은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이 생기고부터 숨을 쉽니다. 어머니 뱃속에서요. 여러분 숨이 끊어지면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숨 쉬고 있는 걸 숨결이라고 합니다. 의사들은 숨결을 보고 병을 진단합니다. 그 숨결에 따라서 호흡을 조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호흡이라고 합니다. 내가 숨결이 좀 거칠다 할 때는 벌써 병이 왔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나오죠. 그래서 호흡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요 오늘은 한 가지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호흡 중에 제일 좋은 호흡이 뭐냐? 길게 천천히 들이쉬고 멈추고 많이 잡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제일 첫 번째 호흡입니다. 들이쉬고 많이 잡는 것이 거의 병을 고칩니다. 왜냐하면 내 세포에 모자라는 산소를 많이 받아들여서 많이 몸에 저장을 시키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때까지 이때까지 그래 한 게 아니고 적당히 되는 대로 호흡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갑자기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라. 그래 되면 좀 힘듭니다. 사실은 고생해요. 그럼 하늘나라 가면 되지만 그래도 옆에 사람 가지고 고생해요. 그런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내 암 걸린 사람 보니까 솔직히 고생하더라고요. 정말 고생하겠다 싶어요. 얼마나 고생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건강을 알고 누리는 것이 좋다. 그게 깊은 호흡입니다. 그리고는 참지 못할 정도 될까요? 스톱되어 있으면. 그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할 정도 되면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내쉬면 그렇게 호흡을 한번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루에 한 10개만 해도 도움됩니다. 요 기도 시간에 한 10개 내지 20개만 해도 여러분 병이 다 나을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중요한 걸 모르고 있는 거죠. 마치 이 축복을 모르고 있다는 말은 여러분은 딴 거 하고 있다는 말이 돼요. 그게 더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는 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걸 안 한다는 말은 다른 거 하고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바로 실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축복을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이 축복 누리기도 바빠요. 그래서 막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데 염려만 하는데 그 거의 병입니다. 그 정신병이거든요. 왜냐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이 예비된 축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찾아 누리는데도 사실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축복을 안 누린다는 말은 딴 거 누리고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얼마나 곤란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거 안 하고 있다는 말은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걸 손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에 얘기했죠. 지금부터 하시고요. 암 걸린 사람은 특별하게 하시고요. 전에 얘기했죠. 우리 솔로몬 같은 이분은 왜 우리가 집중 기도해야 되냐면은 이분이 건강 완전 회복해버리면 14개 나라 움직이는 전도자 됩니다. 이 사람 위치가 대단한 분이에요. 대통령 모시고 있는 비서실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소통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병들이 지금 타임 우리 갖다 맞아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 솔로몬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전에 얘기했죠. 깊은 음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차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로 여러분들은 건강 유지할 수 있고
병도 치유할 수 있고 많은 사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위자분들은 장로님들은 좀 사실은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게 이 큰 이제 어떻게 저분은 나이 비해 저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느냐 이렇게 해야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너무 힘이 없어하고 뭐 사람이 뭐 이렇게 이래 있으면 복음 전할 수 있는 그게 안 생기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이상하게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고 힘도 있고 이래야 어려운 사람 가서 도와줄 수도 있지. 내가 힘이 없는데 다른 사람 도와준다는 게 힘들지요. 뭐 사람이 살아가다가 뭐 아픈 거 잘못된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동안에 강건하게 세계복음하는 것이 더 좋은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이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에게 당연히 건강을 주심으로 그것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또 후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237개 나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위대한 작품을 우리 인생 속에 남길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 특히 장로님들에게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